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2주 전에 변론의 인생에서 묵상의 인생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좀 더 처방에 이제 관련해서 그 변론의 인생에서 묵상의 인생은 좀 원론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변론의 인생을 극복하는, 역전시키는 3가지의 처방의 말씀으로, 묵상의 인생이 진단으로 우리가 갔다면 구체적인 처방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에 처음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과 사람행전인데 이 2가지가 믹스될 때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이 사도행전의 진의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도 하나님 나라와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만 무려 162번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도 포함돼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태는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늘나라였거든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나 이 2가지가 이제 같은 의미잖아요.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에 강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단어 역시도 바실레이아, 이 말은 죽어서 가는 나라는 너무도 당연하지요. 그건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땅의 여정을 마치면 가는 곳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주권이란 단어입니다. 주재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처음부터 나시린이라는 나지르, 그렇죠? 부분적인 서약을 했던, 평생의 서약을 했던 나시린의 가장 원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나시린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온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나시린의 3가지 금지를 통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구별, 분별, 그리고 2번째는 뭐였죠? 삭도를 금지하는 주권이란 말이야. 그게 주재권이란 말이야.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3번째는 시체를 금지하는 거룩. 이 3가지가 우리란 말이에요. 나시린된 구별한 삶을 사는 우리가 평생을 지켜야 하는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가 있냐면 28장까지예요. 몇 장까지요?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말씀의 본문의 23절이에요. 그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맨 마지막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요. 로마도 보리라고 했잖아요. 로마에 가야지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로마의 왕을 만난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앞에도 갈 수 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로마로 갑니다. 죄인으로 변하여서 죄수가 되어서 그 로마에 갔을 때 재판을 기다리는 셋집에서 방을 빌려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판이 너무 감옥이 많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넣지 않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의 자유를 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 23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게 감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옥 근처에 집을 얻어서 있는 그 집에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말씀이란 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풀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간증은 구속사를 위한 그 어떤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다시 23절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을 풀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고 두 번째가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더란 말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 말씀이 몇 절이냐면 31절이에요 28장 31절.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맨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주인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에 162번이 바실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124회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 속에 124번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정도로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복음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38번이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온 기도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15장 말씀은 1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자, 이 재미있습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할 거 봐 주님께서 새벽에는 3차, 금요일에는 1차, 주일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할지, 주일은 새벽이 이어지니까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이야, 너무 감사했는데 돌아왔더니 이게 썰렁한 거예요. 자기들은 선교여행 가가지고 막 본 것을 얘기했더니 안디옥 교회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절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다 같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왔는데, 아니 가리키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모세 할례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막 한참만 믿음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막 묵상하고 있고 막 교회가 양육하고 있는데 굳이 묵상해야 되냐? 그건 웬 목장이냐? 교회가 뭐 우유를 짜냐? 막 이런 얘기만 막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열받아가지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적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목자들이 여러분 은혜 받은 분이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무슨 묵상이야? 지금 막 열심히 양육하고 나왔는데 무슨 양육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자잖아요. 여긴 리더자잖아요. 근데 그들 사이는 요거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역시 여전히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진단을 했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씀 여러분이 목장에서 진단하신 분은 아마 이 진단,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물었다, 예, 리더들에게 물었다. 이게 다투는 게 아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만 이걸로 교회가 깨지거나 서로 적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우리가 말씀으로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작정했다는 것은 진단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처방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인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공동체에는 갈등과 변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없으면 이건 공동묘지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이 말씀 한참 할 때 어디 잠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론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전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변론을 역전시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변론과 다툼으로 가냐면 너는 틀렸고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과정에서도, 이 사이에서도 부모님들이 물론 경험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도 일방적으로 내가 옳아, 아빠가 옳아, 엄마가 옳아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귀를 닫습니다. 아빠의 생각은 이렇지만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하면서 의견을 돌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고 답을 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를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손주였기 때문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좋잖아요. 너무 사랑해주고 용돈도 주고. 근데 제가 다 순종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할머니가 밥을 먹다가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다가 입에서 오물거리다가 이 맛있으면은 이거를 뱉는 거예요. 이거를 뱉어가지고 네 먹으라는 거야. 너, 나도 인격이 있는데 어린아이지만, 그러니까 뭐 고기 같은 거 먹다가 맛있으면 그걸 뱉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강아지 새끼라고 부르지만 뭐 그러잖아. 아이고 새끼, 아이고 새끼. 그래서 저는 강아지인 줄 알았죠. 물론 어릴 때 강아지한테도 새끼라고 나한테도 새끼라고 하니까 내가 강아지하고 같은 종인가 보다 이런 느낌은 받았지만, 그래도 할머니 입에서 몇 바퀴 돌았던 거를 이게 또 주니까 이거를 안 먹긴 미안한데 그 다음부터 몇 번 먹은 다음에 할머니 옆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었어요. 제가 거절했더니 그게 섭섭해가지고 애비를 부르더라고요. 애비야, 얘가 이상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또 가가지고 맞을래 먹을래 이렇게 되니까 가서 또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또 먹고, 그러니까 얘가 효도다, 효자다. 그래 여러분, 이게 강압적인 효자는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물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없죠. 요즘은 뭐 워낙 인격적이고 나이 싸니까.
요즘 애들은 또 그렇게 안 하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돈으로 달라. 뭐 요즘 완전히 달라졌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참 이게 어려운 세대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할 때 그 사이에는 이게 합의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서 그걸 자꾸 인격적으로 해주지만은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또 어느 날 기다려줄 때 타이밍이 오고 틈이 파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의 인생 속에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부모가 어렵지만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바나바는 영적 아비가 된 거예요. 이걸 변론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배에 탔기 때문에 굴복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배제시켜 놓고 간다고 물론 가면은 빨리는 가지만 그게 모든 것의 만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 그러잖아요. 이 살생책을 쓰는 분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분.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분 다 이름을 적었어요. 이 사람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름을 막 적었는데 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집사람까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같이 가면 언젠가는 같이 가는데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편, 너 편.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 말씀을 보는 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심한 이 변론과 다툼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실제적인 해결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거, 어떻게 옳은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즉 변론을 역전시키는 세 가지 처방이 있었던 것을 오늘은 그쪽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첫 번째, 율법의 할례로 인해서 논쟁과 갈등이 심화가 됐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 부분을 율법의 할례 문제를 말의 할례로 바꿔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의 할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요. 자, 율법의 할례는 뭐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내는 게 율법의 할례잖아요. 그렇죠? 이게 율법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게 계속해서 내려왔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말씀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말씨의 할례를 받는다. 자, 요 말씀을 제가 말씨라고 바꿨는데 저기 좀 잘못 나왔네요. 말씨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말의 할례가 아니라 다시요, 말씨의 할례를 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자, 말씨가 뭘까요? 말의 씨잖아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대표적인 시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렇죠?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씨를 스펠로마, 씨라 그랬어요. 거기 생명이 있잖아요.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다 가시돈 뿌리고 길짝밭이고 우리는 다 또 하나 뭐죠? 돌짝밭이잖아요. 그런데 말의 씨가 떨어질 때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비유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갈아엎자가 그 비유가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밭은 다 돌짝밭이고 길가고 우리는 다 가시덤불인데 그때 말에 씨가 떨어지니까 스펠로마,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니까 그 땅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예수님의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씨를 덮어요. 말씨가 뭐죠?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해결한다고요. 말의 씨를 받아요. 말씨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처방 첫 번째예요. 말씨가 우리가 왜 묵상하죠? 이게 말씨니까, 이게 말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게 말이 떨어진 거예요. 창세기가 말의 씨가 떨어지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게 뭐죠?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일어난 거예요. 모든 기적이 말 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느냐, 이 모든 것이 말 씨지요. 첫 번째, 다시요, 말 씨의 할례를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희가 교회에 전성을 받고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와 몇 명 리더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어떻게 해요? 말하여.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말했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속상하지만은 형제들이 무엇을 듣고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들의 말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처에 의존해서 하는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기초로 하는 말씨였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을 들었더니 형제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처음 말씀이 아시는 대로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그렇죠? 성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드러난 은사가 뭐였죠? 방언이었어요. 방언. 그 방언은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고 있던 단어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몇 개국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인데 흔한 말로 이 사람들이 막 거기 있는 뭐 갈대아 말을 하고 뭐 유럽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첫 번째 은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말씀의 역사잖아요. 처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왔던 것은 방언의 개념인데, 이 방언의 개념이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씨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쓰는 말의 어원이 달라진 거예요. 말씨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 새 노래라고 했어요. 새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새 노래로, 새 노래란 것은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영혼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다윗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매일마다 노래를 짓는 게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새 노래, 새 말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말씨가 달라졌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통 이 근대가 되면서 왜 영어권이, 영어는 영국 사람의 말입니다. 미국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의 말이 영어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워낙 강대국이 되니까 전 세계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류가 됐잖아요. 모든 이제 선진 국가가. 그런데 왜 영어권이, 영어가 세계를 주도하게 됐을까? 한 사회학자가 이것을 언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정규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마치면 평균 2만 개 정도를 언어를 습득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22,000 보캐버러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정도면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공부 시험을 본다 해서 22,000 보캐버러리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500개 정도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500개 정도. 근데 이 5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6%, 한 단어가 26%를 차지하는데 그게 바로 땡큐였어요. 감사하다. 감사란 단어가 무려 26%, 물론 appreciate, 뭐 감사하다, 뭐 기쁘다, 이런 단어들이었고, 배려의 단어다. excuse me, 네,
제가 먼저 하세요 이런 단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I'm sorry, 배려해주고 thank you 이런 단어들, 감사하고 배려해주는 단어가 무려 2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문화를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한 문명을 유지할 때도 그 문화의 수준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그 말끝마다 땡큐가 있다고요. 진짜 정말 지긋지긋하게 땡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민 간 사람들도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도 땡큐가 그러잖아요. 하도 땡큐 그러니까 그 and you 그러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땡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3국으로 갈수록 최하위 나라로 갈수록 뭐가 있냐면 감사나 배려의 단어는 없고 제일 많은 게 욕이랍니다. 욕.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단어 중에 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또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욕으로 치면은 정말 뿔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영어에 욕을 아무리 몇 개 써도 10가지 이상은 잘 안 나와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를 막 써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막 섞고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보면 욕이 거의 한 20페이지 이상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욕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욕을 많이 먹어서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 욕이 안 되면은 말이 이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욕의 흑역사가 있었다. 욕에 너무 욕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욕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을 좀 감동 있게 제가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쪽 밑에 좀 사시는 분 좀 올라오게 해서 한번 좀 욕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되나, 김수미 씨를 데려다가 욕을 한번 하게 되나. 한국신학대학교에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상담학을 공부했던, 지금은 은퇴하셔서 치유대학원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 출신입니다. 이 신안군은 문중경 여전사님이라고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그 신안군은 지금은 거의 성지가 됐어요. 성결교에서 최초의 순교자시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신안군에서 엄청난 위인들이 많이 쏟아 나온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어요. 한 여자 때문에, 깨우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여자 때문에.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도 문중경 전사님이 이제 지나간 그 바로 후발 때였는데, 이 증도에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가 욕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또 어떻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일어난대요. 에이 이러면서 일어났다가 잘 때도 욕을 하면서 잔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한 분 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 증도까지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정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 그 섬이 또 바뀌기 시작한, 그걸 간증하잖아요. 이 선생님이 왔는데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욕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욕하면은 딱지를 이렇게 붙이는, 그 욕하면은 욕 안 하기가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감시를 하겠대요. 그래서 친구가 욕을 하면은 딱 가가지고 너 욕했다 그래가지고 티켓을 많이 받아오는 사람한테 노트를 주고 연필을 주고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밤에도 안 자고 그 집에 처마에 있으니까 그냥 자다가 욕하면은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래도 욕이 안 지워졌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 번 선생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에 대한 인격적으로 했냐면, 그 두 명이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아무리 공부하러 오라 해도 엄마 아빠들이 욕하면서 애를 안 보내는 거예요. 뭐 공부냐고, 그냥 고기나 적으면 되지,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이 온 게 정태기 목사님하고 친구, 그분도 어느 대학교의 총장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 분이 유일하게 분교에서 학생이었잖아요. 전교생이 두 명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이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고, 만나기만 하면 선생님 없으면 욕하고 컨닝하고. 한 번 이런 말씀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하도 컨닝을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욕이 나오니 이 나쁜 놈을 욕을 하고 싶었는데 욕을 꾹 참고 뭐라 하냐면, 니들이 전교 1, 2등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얘하고 나하고 전교 1, 2등이구나 그러면서 그 단어가 이 어린 아이들 둘에게 꽂힌 거예요. 너희들 전교 1, 2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그래서 증도에서 신안군으로 가서 1, 2등하고, 목포로 가서 1, 2등하고, 광주로 가서 1, 2등하고, 서울에 가서 1, 2등하고, 이 두 분이 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에 다 유학 가서 1, 2등한 거예요. 그 간증을 얘기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 선생님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너희들 욕하고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전교 1, 2등이 어떻게 이르느냐, 그 얘기가 그 두 분한테 완전히 심령 속에 꽂힌 거예요. 말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놀랍다. 이것은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서 사람은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인생을 경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씨를 가진 민족, 말씨를 가진 나라, 말씨를 가진 기독교 국가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말씨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바뀐 거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우리나라를 바꾼 게 아니에요. 유교가 공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에 말씨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말씨가 들어오면서 한글을 다 가르쳐주고, 말씨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다 세워지고, 여러분 연세 2대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초반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모든 병원들. 여러분 왜 그러죠? 말씨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나라를 바뀐 거예요. 프랑스의 근대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이분이 일반적인 사람을 향해 쓴 글 가운데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법칙 10가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 사람이 1900년도 초에 태어난 분이니까 프랑스에도 근대사가 바뀔 때였는데, 성경적인 베이스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게임에서 성공하려면 이라고 하는 믿음의 법칙을 했는데, 1법칙이 뭐였냐면은 10가지 법칙 중에서 거두고 싶다면 심어라. 씨앗을 심어야 된다. 거두고 싶다면, 이건 당연하잖아요. 인생에 거두지 않고 어떻게 심겠어요?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1계명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씨앗을 심어라. 이게 전제가 되는 건데, 그 다음 나오는 2장이 뭐냐면 말의 힘. 씨앗을 심는데 뭘 먼저 심을 거냐? 말의 힘, 말씨의 힘. 나는 어떤 말을 심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거냐? 말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한 부분이요, 인생은 부메랑이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메랑이 말이다. 부메랑은 뭐죠? 말을 던진 게 나한테 부메랑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메랑인데 가장 강력한 부메랑인 말이다. 그 말이 씨앗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심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씨에, 그 말의 창조의 말할 때는 정말 그 말처럼 되는데, 거꾸로 한다면 그 말이 비난, 죽음, 원망, 이 말이면은 그것은 나에게 그대로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향해 욕하면은 그 욕이 가장 강력한 부메랑이 돼서 내게 온다는 거. 이거 우리 영적 원리 알지요? 그러나 이 프로랑스의 말은요, 모든 게 다 성경에서 인용한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책 가운데도 너무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 잠언서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너무 기가 막히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매를 자청한대요. 그 고난을 자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가 보호를 받는데요. 15장 4절, 온순한 혀, 온유한 자의 혀는 생명나무예요. 그 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혀가 되는데, 패역한 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상한다는 다른 말은 죽게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이 있지만, 말이 있지만 생명을 만드는 말이 있고 죽이게 하는 말이 있다.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만 가면 다퉈. 이상하죠? 그런데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사건에 딱 맞게 하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여러분 이미 들으신 말씀이지만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잠언서의 모든 말씀이 말씨와 관계되어 있어요. 잠언서만 그럴까요? 모든 성경이 다 말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광야를 돌았냐, 40년 동안 이 이유를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성육신적인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뭐 어떻게 했냐, 40년 동안 매일마다 죽겠다고 한 거거든요. 매일마다 못 살겠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원리를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보면서 말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묵상 아니에요? 묵상의 언어. 이게 말이라는 것은 묵상된 이 시, 말시가 이 말씀이 내게 묵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어 찾기, 동사 찾기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묵상할 때는 동사가 보이는 거예요. 동사는 뭐죠?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동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것에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주어 찾았으면 동사 찾자. 동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때 말씨가 심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과 어려움이, 원망이, 다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말의 할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다시 묵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말씨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설교 듣고 그냥 주시옵소서만 된 거예요. 또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나는 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잿불에 힘이 빠지고 너무 미안해서 벼룩도 낯짝이 있고 매일마다 달라고 하니까 그게 미안하니까 기도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만큼 그 말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묵상했을 때 그 묵상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큐티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적고 끝나면 안 돼요. 저도 목사님들의 기도와 함께 그를 때로는 그 시간에 안 되면은 걸을 때 혹은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들의 기도를 같이 한다고요. 목사님들의 기도가 뭐예요? 그날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말씀 묵상한 다음에 딱 닫아버리고 내 기도를 딱 한다면 그것은 말씀 기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기도로 바뀔 때, 그때 강구할 때도 그 아이의 영혼이 보이고,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오지 못해서 거리 때문에 못 나오지만 정말 목자인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원들이 있는데 여기 목자가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요거만 편집해서 목사님들 보내세요. 목자들한테. 이건 농담이나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늘 목사가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요 엄인데 말씀 기도에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 아비요 영적 엄이요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늘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말씀 기도의 능력, 말씀, 말씨, 여러분 말로 할례를 받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쓰는 말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말씀의 기도가 우리를 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처방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군과 적군을 구별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탁월함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유력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교사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음에도 일단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군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군과는 부닥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됩니다. 아군과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바울은 부딪힘의 명수잖아요. 가는 곳마다 부닥쳐요. 마가하고도 부닥치고 바나바하고도 부닥치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 만나면 그가 틀리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도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부닥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부닥치는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너무 이거 좀 영어하고 일본어가 섞인 건가? 이건 불란서인지 모르는 싸바싸바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거 호남 용어니까 그 사람은 너무 싸바싸바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이런 사람은 나는 강직하기 때문에 쇼부를 내야 돼. 이 쇼부도 일본 말인데 나는 결판을 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리더에 막 있어 보세요. 매일마다 막 이거는 뭐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뭐 총 뽑으라 그러고 서로 총 뽑자.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교회 리더가 되고 부부가 막 남편이 서로 매일마다 저녁마다 서로 총 뽑고 막 먼저 뽑은 사람이 죽이고 아니면 사무라이처럼 막 먼저 베고 이미 베졌네, 뭐 팔이 날개가 없어졌네,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막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정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50장의 제목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사가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라고요?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예요? 육체 아니요. 뭐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누구랑 싸우냔 말이에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다. 여기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 편이냐가 아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예. 그래서 한 마음으로 힘써.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논아져 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목사님 편으로 다 됐다 그러냐. 그런 말을 왜 써요? 내가 무슨 편 만들어요?
무슨 장로편이 있고 목사편이 있어요? 강단했으면 제가 할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한테 들린다면 아니구나라고 깨달으면 돼요. 무슨 목사편이 있고 장로편이 있어요. 교회가 평온하면 꼭 그래요. 다 목사님 편 됐네. 아니면 이제는 목사님 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목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게 성도의 역할이래요. 목사를 견제하는 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견제하고 사세요? 평생을. 물론 마음은 알아요. 가끔은 이해는 돼요. 너무너무 목사들이 잘못하고 죄송해요, 늘.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은혜로 갈 때는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를 못하고 언제까지 기회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제가 못할 때를 기다렸다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실수하겠지. 지금도 그러한 분이 있으면 자수하여 정말 광명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집회를 가면은 장로님들 다 안 모여요. 왜 안 모이냐 그랬더니 저하고 싫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안 와요, 장로들이. 여러분, 이러니까 무슨 집회가 되겠어요? 이미 가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 자꾸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는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리더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나 권사님들도 이 말씀을 정말, 이 찬양 정말 자주 불러야 돼요.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믿음이 없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마귀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집에 마귀랑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분은 한편인 거예요. 그분은 아군인 거예요. 그분은 아군이고 그분 뒤에 있는 우리 집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왜 그분이 마귀예요? 왜 내 자식이 마귀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확실히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아는 자. 영적 전쟁은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걸 중보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쓴 말씀이 뭐예요? 끝으로, 이 말을 쓰면 뭐예요? 서신서 다 썼는데 정말 끝으로 말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 어떻게 해요? 마귀의 강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게 내가 끝으로 할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싸울 때는 벌써 지혜로운 장로님들은 알아요. 벌써 그 되는 교회들은 다르잖아요. 지금 마귀가 흔드는 거면 이때일수록 어떠든지 내가 세크리파이스하고 희생하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보면은요, 교회마다 이미 막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붙잡힌 것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화를 내요. 지금 장로님, 지금 권사님 붙잡혔어요. 지금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운 교회가 40년, 50년, 60년 된 교회가 정말 초토화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끝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깨짐을 초대교회 때 본 거예요. 내가 끝으로 얘기하는데 그의 힘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실력을 키워서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때는 금식해야 될 때, 이때는 죽자, 이때는 잠시 침묵하자, 이때는 기도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은 사람이 마귀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참 어렵죠. 그 인간이 미우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 인간의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거 하나는 맞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는 이기는 것 같지만 아홉은 잃어요. 이게 마귀의 꼬임수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 인간을 이해하니? 어떻게 그 인간을 네가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예, 이게 이 배경에는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군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군요. 아니, 지금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또 적이 앉아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군요. 알고 봤더니 친구였군요. 동역자였군요. 중보자였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닌 거예요. 예, 정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군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하면서 끝낼게요. 자,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처방을 하면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오랜 회의를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5장 7절에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여기도 논쟁을 거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이것은 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고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잡혀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왜냐하면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거기 내 영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혈기방자에 있던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형제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형제라고 얘기했던 거. 이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as you know,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배 탔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것을, 그 말씀을 구속자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입니다, 이게 아니라 구약과 선지서의 말씀들을 구속사적으로 풀어주니까, 그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풀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묵상된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PPT를 봐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 할례를, 제자들의 새롭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목에도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다 같이요?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여기서 분쟁과 이 말씀이 녹아지면서 논쟁을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처방은 은혜의 감사를 나눕니다.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멍에를 얹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은혜의 감사를 나누면은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습관이 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좋은 건데 입만 열면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시비를 걸다가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정말 그래요. 늘 은혜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좀 삐딱하게 좀 시비를 걸려다가도 그 은혜의 그것 때문에 그냥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의 어떤 이 씨가 은혜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아닌, 우리도 그런 빌미를 주면은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 모임 가서 요즘 말이야 목회가 막 이렇고 이게 뭐 말씀대로 안 되고 뭐 말씀이 살아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 식사 주변으로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막 부정적으로 교회 안 되는 얘기하고 뭐 성도들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장로들하고 막 싸움박질만 하고 막 안 좋은 얘기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막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님들도 막 안 좋은 얘기들 막 제가 퍼붓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제 주변에 그런 분만 모여서 사실 나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돼요.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막 좋은 얘기만 막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부흥하면 안 되는데, 성장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친하면 안 되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 너무너무 말씀 묵상을 너무 잘하고, 부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잘해, 이러면은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밥 먹다가 슬그머니 나가요. 그 놈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이 틈이 파려고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안 좋은 얘기, 그냥 또 뭐 뒤집는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에 딱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글로 와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어디를 가도 되는 얘기 해야 되겠구나, 은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감사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며칠 3일 동안 세미나 갔다가 완전히 만신창이 돼서 옵니다.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구랑 만나느냐, 나의 영적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보다 부정이 10배 이상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도 교회에 이상한 얘기 한번 딱 들으면 긍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감사의 은혜의 감사를 나누는 훈련과 연습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역전시키는 세 번째 처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가면 또 뒤바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오늘 말씀을 끝내야 되니까 이제 끝낼게요. 자, 이렇게 처방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씨에 할례를 받자, 은혜를 받자, 말씀 기도하고 약간 계속해서 아비투스를 만들어 가자. 두 번째는 뭐였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영적 전쟁하자. 영적 전쟁하자. 앞에 있는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위에 봐서 관제탐 영성 보자. 세 번째는 은혜의 감사를 나누자. 이 고백이 처방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절 마지막 보세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갈등과 충돌은 때로 피할 수 없고 우리 삶의 현실이지만, 얼마나 이것을 미니마이즈하고 이것을 역전시키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은 공동체는, 여러분은 그러한 분명히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제 안에 말씨의 할례를 주세요. 말씀 기도로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교제 때마다 연습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 전쟁을 보는, 위에서 보는 눈을 주세요. 여기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위로 보는 관제탑의 영성을 갖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제 말에 은혜의 감사가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고 회복되고, 우리의 말은 가장 강력한 부메랑입니다. 이 언어가 우리를 살리고 분명히 변화시키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